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이 사랑하심을 더 확증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운 자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이유로 출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묶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도 주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참회합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하시며 신실한 교우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소중한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고 이익과 친분을 따라 무리지어 행동했으며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의 음성을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교우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 아픔을 주며 마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영광의 자리에는 앉으려 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헌신은 감당하지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교우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정죄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참여하는 심령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의 말씀이 시편 32편 1절 2절에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모든 복을 세어 모아라.
햇살 뜨면 미소 보이고 비가 오면 아름다움을 느끼는 여름을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찜통더위 온몸으로 막아낸 고추가 빨갛게 물들어가듯이 우리도 삼복도의 긴 터널을 슬기롭게 통과하여 인내심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면서까지 살아갈 것을 걱정하며 죽음 앞에서도 세상 것을 놓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행복은 사라진 후에야 빛을 발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피할 길도 주시고 두드리는 문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의 선한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도 치료해 주시고 사랑하는 이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실망한 자들이 소망을 노래하며 의심하던 자들이 믿음을 얻어 주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축복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거울과 같아 비친 것을 밖에서 들여다보지 않고 먼저 자기 내면을 살피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하늘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아침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인생을 보람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집중력을 주시어 날마다 읽고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잘 다듬어서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주시는 값진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위증자들에게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알게 하시어 저들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나태와 자만과 오만과 싸워 저들의 선정이 삶의 희망을 놓아버린 국민들의 영과 육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윤기성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우리 영혼에 찔림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교 성도 일동과 글로리아 찬양대가 드리는 덕성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 드리는 모든 분들의 청결한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상모 지역 지역장으로 섬기는 주종희 권사입니다. 제가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족을 구원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라고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음이 영광입니다. 저는 시인이 될 때까지 절과 무속에 심취해서 부처 앞에 천배를 하며 노후에는 절을 짓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직업은 유흥주점, 지금은 단어조차 생소합니다. 세상과 벗하고 세상에서는 아주 화려한 일을 함에도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는 모순투성이었습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을 때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2005년 1월에 작은 딸을, 2월에 저와 아들을 같은 날 교회에 간다고 심하게 핍박하던 남편은 그의 팔을 6개월 만에 나도 한번 가보자라고 하며 스스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나도 한번 가보자라는 말은 11살 된 아들에게 며칠 전 꿈에 보여준 그대로입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모두가 체험 신앙이었습니다. 처음 부름받고 1년에 9번 지내던 제사는 바로 정리하였고 온전한 주일 성수 6개월 후 11조 감사 그 후 1,000번제를 드리며 할 수만 있다면 봉사, 섬김과 기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자 했습니다. 광야학교 입학은 했지만 애굽에서의 고단한 세상살이로 생긴 곧은 목과 굳은 살은 어찌나 암석같이 단단했던지요. 처절하게 말씀과 회개 기도로 몸부림치며 흘린 눈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했지만 불의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행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제 심령에 애굽의 가시를 빼내시려 고단한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물질의 훈련은 어찌 그리 혹독하게 시키시는지요. 남편 박도철 은퇴 안수 집사가 교회에 출석한 후 50대 후반 뇌졸중을, 그 후에 양쪽 신장 두 곳에 9.2cm라는 거대 종양으로 말기암이라는 오진도 받고 지금도 거대 종양은 공생합니다. 그런 가운데 공단 사주공 재건축 조합장직을 주셨는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가시밭길인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그마치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입니다. 우울증, 자살 충동, 멱살잡이, 고소, 고발, 유언비어, 진퇴양난의 길에서 저를 20일, 10일, 7일 많은 금식 기도와 작정 기도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조합 설립은 되었지만 진행 가운데서 자금력이 부족한 시공사는 120억이라는 금액을 지급을 못하니 모든 책임은 조합장 목. 시공사가 주택보증회사를 물색하는 기나긴 시간 가운데 한진중공업이라는 회사를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1년여를 지켜봤다고 맡겨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금력이 없는 시공사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면서 포기하지 않으니 결국은 법정에까지 가게 되었고 한진과 함께한 지 6개월 만에 견본주택 오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재건축 진행이 되지 못할 때 남편에게 저는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재건축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되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하기를 원하신다고, 당신 때문에 조합원들 너무 힘들다고 달라고만 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그렇지만 저도 공사 진행을 속히 이루어달라고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물질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조합원들께서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일인데 말입니다. 저는 시편 119편 71절을 좋아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 있었으므로 온 가족이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었지요. 그 상황을 보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이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아멘.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신실한 내 아버지의 사랑은 딸을 목사로, 아들을 전도사로 부르시고 신학 7년을 등록금 전액을 담당해 주시며 두 자녀에게 성적 4.5라는 귀한 선물로 전액 장학생의 혜택도 허락하셨습니다. 아들은 올 2월 군 입대를 했는데 지금 5개월 차 일병으로 군 복무 중입니다. 입대하기 전 입대를 위한 기도 가운데 아주 힘든 험지로 가서 혹독한 훈련 자리로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아들 하는 말이 엄마 계모입니까? 아니 친엄마니까 젊어서 강훈련하면 훗날에 동력이 될 것을 알기에 그러는 거야. 아프지만 기도했더니 자대 배치, 부대 전원 40명, 화기중대 박격포반. 저는 기도 응답은 받았는데 아들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기도를 잘못했나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주어진 일. 며칠 후 아들이 전화와서 여기에 정말 못 있겠다고, 분위기가 험악해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기도 요청할 때 참고 견뎌보자, 내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냐라고 다독이면서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는 기도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는데 그 후 1개월 25일 만에 행정병으로 보직이 되어서 부대에 없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병 계급으로 예배 준비, 설교, 주보, 간식을 준비하며 토요일은 성경 공부도 진행하고 전도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보내주셨고 타 교회에서 성경 공부 교재, 방송 장비 많은 분들이 군 선교 헌금과 기도로 동력해 주십니다. 처음 예배 시작할 때 3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6명인 40%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전 장병이 예배 드리는 것을 두고 기도하며 군부대에서 문제 있는 병사 이름을 공유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다른 부대 군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신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저와 가족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내적 음성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입니다. 셀 수 없는 믿음의 복을 받은 우리 가정입니다. 요즘 저는 금요 기도를 통해 제 심령에 심이 충만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기도로 돌파하며 매주 믿음으로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 한 분 바뀌니 위기를 기회로 저와 우리 가족의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교구 총동원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19장 9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도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나는 소망이 없다고, 나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SNS에는 공통된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필 같은 사람이라는 소개인데요. 왜 이런 소개를 해놨는가 하면 신학교 시절에 나는 과연 어떤 목회자가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참 부족한 것도 많이 보이고 무엇인가 했을 때 오래 걸리고 더디게 하는 그런 타입이라서 스스로에게 답하기를 나는 이 손에 잡고 있는 연필처럼 조금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분명하게 그려내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비싼 만년필처럼 한번 그리면 수정이 불가능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싸고 싼 연필처럼 그렸다 지웠다 완성해가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손에 다 깎여지는 존재, 그리고 마침내 다 깎여졌을 때 무엇이 그려져 있었나라고 봤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때부터 서명처럼 이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참 말한 것처럼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에는 설교를 다 이 날려가는 것처럼 인생의 한 페이지를 지워야 할 때도 있었고, 또 내가 잘 그리고 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에게 확신이 없을 때, 나에게 막막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좀 더 희망을 얻을 수 있고 방법을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의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여로보암으로부터 아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에게 붙은 수식어가 이전 왕들보다 더 악했더라라는 수식어가 붙었을 만큼 하나님께 악을 저질렀고 또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나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중 최고가 아합 왕이었고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보내졌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당당한 엘리야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다릅니다. 전과 달리 너무나 나약해져서 과연 같은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혼란을 주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정말 인간미가 있구나, 정말 정감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의 속담 중에 날씨가 항상 맑기만 하면 그곳은 사막이 되어버린다라는 이 속담이 있는데요. 성공한 선지자 이 엘리야의 지친 모습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구나 하는 그런 우리의 목마름에 해가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의 나무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밝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눈물이 있는 사람이, 그늘이 있는 사람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시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엘리야의 그늘을 통해서, 엘리야의 눈물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빨간 등이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답을 얻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번아웃에 대해서 백과사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에너지가 방전이 된 것처럼
이 무기력해지는 증상이다. 즉 번아웃이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열정의 마음이 모두 타버린, 소진되어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참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아합에게 가서 이 비를 내리지 않도록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까마귀로 그를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르밧 가구의 집에 거하고 먹으면서 그곳에 기름과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할 수 있도록 기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하면 가장 대표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합의 바알 선지자들과 이세벨 선지자들과 함께 싸웠던 사건입니다. 누구의 신이 더 강한지, 더 빨리 응답하는지 싸웠던 사건인데요. 구태여 왜 이런 싸움을 했던 것일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제대로 꾸짖고 하나님께로 돌려놓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던 사람,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줬던 그 열정의 대명사가 바로 엘리야인데, 오늘 말씀에 이 열정 넘치는 사람이 왜 그 열정이 다 타버렸던 것일까? 엘리야의 번아웃은 바알 선지자들을 기송강가에서 모두 소탕하고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내렸을 때 변화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오히려 강경하게 반응했던 이세벨의 엄포와 그리고 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그들의 뻔뻔함과 변하지 않았던 그들의 완악함, 이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하셔도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광야에 갑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 하는 말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무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실에, 또 나 혼자 남은 것만 같은 이 현실에 엘리야는 지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번아웃이 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되지 않았던 주의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일을 열심히 했는데 되지 않았던 것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설교했던 이 우울증에 대해서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파송 예배하고 공항으로 가서 잘 다녀오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한 후에 이 비행기에 태워서 보내는데 선교사님들이 비행기에 타서 도착을 해서 많은 우울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교회로부터 내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나 혼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선교사님들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질문을 합니다. 만약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결심해서 한 100명 정도가 선교지에 함께 따라가면 이 선교사님이 과연 우울증에 안 걸릴 수가 있을까요?
많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100명이 간들 1000명이 간들 아무 힘이 되지 않는다. 아무도 안 가도 예수님이 함께 가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가 믿어지면 어떤 것도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구석으로 몰릴 때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100명의 사람, 1000명의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울증도 올 수 있고, 또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무기력증이 찾아올 수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내가 말을 했을 때 아무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내면에 있는 귀를 닫고 내면의 소리를 집중하면서 있으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울증이 오고 이 번아웃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이 잘 풀리고 성공만 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는 주변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지만 정말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에는 내가 지치고 또 힘들어서 이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에만, 문제만 집중을 했습니다. 너 죽을 거야. 너 살아남지 못해. 이 소리에만 집중을 하고 엘리야가 낙심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 일어나 먹어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거기 안에만 갇혀 있으면 너 정말 살아남지 못해. 너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를 생각해서라도, 나를 생각해서라도 이것을 먹고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육신의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탈진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육신의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극심해져 가던 그 시기에도 사르밧 가보를 통해서 먹이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지쳐서 넘어졌을 때, 그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기로 했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체력입니다. 체력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지탱해 주어야지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얻지, 그렇지 않는다면 마음까지 무너져서 우리에게 있는 용기가 솟아날 구멍이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지치고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육의 양식을 잘 먹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번아웃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억지로라도 먹으라라는 겁니다. 번아웃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억지로라도 들어라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육신을 회복한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던 그 장소이죠. 이 장소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엘리야에게 말해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숨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네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이자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셨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던 그 장소도 아니었고 불 속도 아니었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세미한 소리 그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큰 기적 가운데 엘리야와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의 등 뒤에서 세미한 목소리로 어제도 오늘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너 힘든 거 안다. 너 지친 거 다 알아. 나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이렇게 엘리야와 함께하고 함께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 그리고 결과 어떤 치료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우리의 관심을 둔다면 우리는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듣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일으키는 것일게다. 적이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성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두신 몇 개의 천둥, 몇 개의 번개, 몇 개의 그런 지진과 같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열매 맺어갔던 것은 아닐까. 우리 삶에 불쑥 찾아온 이 불행, 과연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는 빨갛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번아웃을 극복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엘리야는 두 손으로 길을 막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정말 그가 살아났던 그때에는 하나님이 손을 떼시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야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길을 막고 외쳤던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직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혼자서 싸우도록 엘리야를 버려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할 7,000명의 사람을 준비하고 예비시켜 놓았다. 너는 이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나아가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은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함께 끝까지 완주할 그런 용기를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년 전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지선 교수입니다. 그녀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잘 극복을 해서 귀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최근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9년 11월 1일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땅구멍 자체가 없는 나로서는 운동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이거 하게 되면 큰일 날 수 있다고, 차라리 힘들면 중도에 지하철을 타고 돌아라고 항상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국 걸어서 7시간 22분 26초 만에 이 거리를 완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리는 중이다. 어느 만큼 왔는지 또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어쩌면 더 어려운 마라톤이다. 때로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만나기도 한다. 한 고비를 지나왔다고 해서 이런 고비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그런 마라톤이 인생이다. 그렇지만 중간에 그만두지만 않으면 좋겠다. 좀 힘들면 쉬어도 가고 꼴찌면 어때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디면 좋겠다. 그래서 언젠가 이 길 끝에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 생명에 책임을 다했다고, 내 사명을 다했노라고, 적어도 그 끝을 내가 정하지 않았다고, 우리 모두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기를 바란다. 참 좋은 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렵지 않은 길을 걸어오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앞에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만든 일들이 많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힘들지, 괜찮아, 너 괜찮아,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길을 달려간다면 우리가 그 지침에서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엘리야처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소리를 듣고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파도 속에서 나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끌어 주심을 믿고 알고 깨닫기에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겪고 탈진하며 무너질 것만 같은 내팽개치려 버리고 싶은 때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까지는 우리는 주님의 기적만을, 음성만을 바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함께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 힘들지, 힘내자, 나와 함께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 때문에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까? 가정일로 웃음 짓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하기 힘든 문제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처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며 반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이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이네. 주 안에 살자. 거푸는 성난파도 밀어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이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이네. 주 안에 살자. 불빛 지옥처럼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인생의 구비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와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하나님이 더욱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며 11조를 드린 손길들 축복합니다. 하늘의 보화로 쌓이고 더욱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려지는 사연과 기도 제목을 주여 받으시고 더 감사, 간증할 일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주일 예물과 선교회 전번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이웃 사랑하는 일에 약속의 땅 제물되어 드린 손길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는 일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앉읍시다. 당신의 예물과 기도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오늘 사교고 이렇게 찬양으로 간증으로 귀한 말씀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또 사교를 잘하였습니다. 오늘 1시 반에 당회가 있고 찬양 예배는 초등부 주간 예배, 다음 주는 소년부 주간 예배로 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온가족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녀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중등부 이제 수련회 하나 남았는데 큰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포에마 소년소녀 합창단 여름 캠프가 원래 1박 2일로 하려던 것을 그냥 주중으로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행한다고 합니다. 또 포에마 합창단을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 이 찬양으로 합창하면은 모든 인성과 신앙이 아주 좋아져요. 잘 하시고요. 경선호의 중부동부연합 수련회 참여할 분들 참여해 주시고 이제 다시 코로나가 좀 폭증해가지고 사랑의 동서를 하려던 것을 우리 신청도 다 받고 했는데 잠정적으로 다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환건웅 목사님, 정창훈 전도사님, 김인숙 권사님 휴가 다녀오고 신동일 안수 집사님, 김지혜 집사님께서 이 금오산 테니스장 뒤에
뜰 아래 오리라는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아마 금요일 날 개업 예배드리기로 했는데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미서도 올라오세요. 이태현 권사님께서 어제 새벽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근데 자녀가 이 아들이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하고 교회 조문은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위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이 이리 와.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정석 유치원 나보러 친구라고 했는데 지금 돼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정석이 이렇게 멋지게 자라나서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합니다. 하나님 산하늘 눈동자같이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십자가 군사되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들 좋은 만남 주시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편지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성이 멋지게 잘하고 와. 미서 그냥 아빠가 안 알아. 자네 좀 더 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 이렇게 미서 선물로 주시고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이렇게 주의 전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발걸음 영원토록 주의 집에 거하는 귀한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이 닮길 원합니다. 건강하게 키가 자라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지겸김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과 함께 이 가정의 모든 형편도 30배, 60배, 100배로 잘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열방의 어미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가정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임만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올 때 봤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읍시다. 그 음성으로 일어나 승리합시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